그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소원이라고 그래요. 소원이 다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손녀딸이 소원이 있대요. 무슨 소원이었게 일본 가는 게 소원이래요. 한번 갔으면 너무 좋겠대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소원이 있잖아요. 어떤 소원이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소원이 있다 하자고요. 근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실까? 하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이 원하고 바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많잖아요. 꼭 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으실까요?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있다고 해서 저도 있는 줄 알아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딱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요. 어떤 소원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모든 사람들이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소원은 없어도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신데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소원은 저도 구원받는 거예요. 즉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아직 영생을 못 얻었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얻었다 안 얻었다 말하기에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얻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저만이 소원이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소원만이 아니라 제 아내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저희 딸과 아들도 그리고 손자 손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6월 1일 날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릴 때에도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생각 조금 나셔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내가 이웃사랑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재물을 많은 재물을 좀 내 이웃을 위해서 좀 써.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돈 뺏긴다고 걱정을 해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떠나갔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게 6월 1일 날 드렸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부자관원이 아니라 어떤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율법 교사라는 어떤 사람인가?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시대에는 성경이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그 밖에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바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오늘로 다시 말하면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기록하고 성경책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니까 율법교사니까 율법교사에게 다시 반문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율법교사라고 하면서 율법을 쓰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친다면 너가 잘 알 것 아니냐.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그렇게 질문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함축적으로 요약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대충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교사가 대답하면서 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에는 바른 해석을 했고 바른 가르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이제 남아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에 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내용이 주어지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교사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래, 그거야. 네 대답이 오라, 맞아.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를 행해. 그러면 살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었니? 그리고 너는 이 율법에 기록된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 라는 질문과 함께 마지막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거예요. 이제 해답이 나왔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간단했죠? 그럼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너 이걸 행해. 그럼 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목사인 저 자신이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율법교사가 알고는 있어도 가르치긴 해도 이 사람이 행하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거예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연구하여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이 율법 교사 자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행해. 행하면 돼. 그 얘기는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해. 가르치지만 말고 행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론과 같은 얘기예요. 행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또 많이 들어야 되죠. 많이 써야 되죠. 연구해서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무엇하지 않으면 헛것이다? 행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냐고 고생을 해요. 참 고마워요. 정말 눈 뜨고 이렇게 아침에 하루 시작하면서 도시락 싸는 거 보면 아, 참 행복하다. 저 아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 뻔할까 하는 그런 생각.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요즘은 여보, 땡큐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고마워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어느 날은 떡을 싸줬어요. 찰떡을 싸줬는데 그 찰떡이 이렇게 얼은 걸 내놓으면 녹잖아요. 녹으면 맛있어요. 근데 얼은 줄 알고 싸줬는데 그게 이미 다 얼었다 녹아가지고 다시 얼렸던 건가 봐요. 가져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까 딱딱해. 이거 굳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문자를 보내서 오늘 점심은 그림의 떡이었어. 그림의 떡이었어. 이게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떡은 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그런데 선생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겠는데 이웃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이웃 사랑이 어떤 거예요? 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즉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있어요. 우리 이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율법 교사 아니라도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요. 모르는 분이 계세요? 말은 정확하게 할 수 없어도 알잖아요. 나를 제외한 나와 같이 사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잖아요. 안다고요. 그런데 율법에서 말하는,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이웃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요. 여기서 좀 잠깐 좀 도움의 삽입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누리들이 문 밖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을 보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어머니가 그리고 형제 자매가 지금 문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 잡히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 자매냐? 그러시면 여기 있는 이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의 삶을 살고 영원히 영생을 얻을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효자식 아니에요. 형제자매 몰라라 그거 아니에요. 교훈을 주시는 거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진짜 내 부모 형제야.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를 하더라도 내세에 가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지옥 가면 아니야. 천국에서 살아야 그게 진짜 내 가족이 되는 거야. 이 말씀 하시려는 거거든요.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이웃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달라요. 마침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이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이것이야. 이거를 행하면 너희가 살아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건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일까?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이렇게 들려주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가다가 무엇을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강도질을 했느냐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죠? 무엇을 벗겼어요?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때리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에 의해서 다 죽게 됐어. 이렇게 하셨어도 될 이야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빼앗은 것이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오늘 여기 율법교사가 질문한 내용은 우리 육신이 어떻게 잘 사느냐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는 게 주제예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온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간 거예요. 여리고는 환락의 도시예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탕자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 있는 사람. 옷은 신분을 이야기해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 나타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제가 근무하는데 청원경찰이 계셔요. 청원경찰이 계신데 그분이 청원경찰이 평소에는 청원경찰 옷을 안 입어요. 이렇게 그 의자에다 이렇게 걸쳐놔요. 이게 뭐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한번 좀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약주를 드시고 오셔서 행패를 부리는 분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자리가 돼 청원경찰로서 탁 입고 벨트를 차고 그리고 촥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경찰이다 이거예요. 까부르면 재미없다 이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옷을 입기 전에는 뭐 대들고 하더니 옷 딱 정장을 입고 와서 청원경찰 옷을 입고 탁 하고 벨트 탁 차고 이게 있는 거 갖고 딱 보니까 절절 매는 거 있죠.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그렇게 신분을 차이를 나타내는 그게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건 성도의 옷이 입고 성도의 옷을 입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성도의 신분의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영혼이 죽어가게 만든 거예요.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때의 우리 말씀을 보면 뭐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외면하고 가버린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시대의 성경의 교사들이에요. 그들도. 그러나 성경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웃사랑을 안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은 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뭐 남이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도 아니니까, 내 친척도 아니니까 예면한 거죠.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가 가서 강도 만난 자의 피 흘림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를 돌봐주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주막이에요. 주막은 강도를 만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고,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강도를 피하여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주막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왜 주막으로 데려갔냐 이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교인의 신분을 다 빼앗겨버리고 타락해가는 인생, 그들을 바로 너희가 구원해야 될 이웃이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달려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치료해줘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은, 영적인 치료는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주막의 주일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갖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 말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거 지금 말씀 주시고 있죠. 또 저는 이미 두 번째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웃이 누구이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서 주막에 갔다가 다 맡기잖아요.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세상 사는 삶에 이 사람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만 돌볼 수가, 또 돌보면 한계가 있어요. 영혼 구원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듣고,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해야 되고, 여긴 비용이 필요해요. 가르치는 분 생활비도 드려야 되죠. 또 만나면 티타임이라도 해야 되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비용을 내가 주고 가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볼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가서 장사하고 더 벌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면서 우리가 이제 37절로 한번 가볼게요. 말씀이 37절로 갈게요. 30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았지?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지? 너도 이와 같이 해.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이미 위에서 설명이 34절로 35절까지 나와 있었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했던, 내가 궁금해 여겼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같은 것이라면 이와 같이 해.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0장 25절로 가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25절로 가요. 10장 25절. 우리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줄까요? 셋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은 그분에 가면 이제 나오죠. 10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영생은 어디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28절로 가니까 28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28절 시작. 그리하면 일을 행하라.
그러면 무엇하리라? 살리라는 단어는 무엇과 같을까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이란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다시 산단 말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로 한번 좀 가보면요, 이제 말씀이 결론을 좀 맺어갈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냥 제가 여기 됐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의 본문이 누가복음 몇 장일까요? 몇 장이요? 10장이에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또는 어디 가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이 잘된 것인지 잘못되신 것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뒤의 문맥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된 이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야 하실 배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은 1절부터 보면 70인 전도단이 소개가 되어져요. 70인 전도대가.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날 때에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즉 이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 신이 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돌아와서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갔어요. 너무 기뻐서 이 얘기만 하고 너무 기뻐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간 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야. 진짜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 나가 전도해서 영혼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변화시킬 때에 가장 기뻐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야. 이걸 기뻐해.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말은 우리 위에서의 말씀 단계 지어주면 사는 거잖아요. 살린다.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의 응급조치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려와서 주막에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인데 환경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태원 교회에서 유급으로 전도사님을 하시다가 제가 개척을 했던 얘기를 들으시고 무급으로 오셔서 개척교회 오셔서 봉사하시겠다는,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정말 고맙죠. 그분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에게 갚았다? 조금 갚게 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 세상 떠나실 때 저는 제 부모에게도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이틀 밤씩을 세워가면서 지새우면서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분 곁에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보내드렸어요. 가끔 보고 싶어요. 천국 생각하면 거기서 계시겠구나. 지금 날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가면 그분 거기서 만나겠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제 소원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귀신이 쫓겨간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에서 떠나지 않고 울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웃을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알았으니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